내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눈이 열린 거죠.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렸단 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아들 앞에 와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하고 성령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인 상태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데 그 말을 누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다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제잘난 맛에 산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육신적인 자기 이상과 개인의 꿈을 실현시켜서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차이가 뭐냐는 얘기. 하늘과 땅 차이지요. 영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거고 육신적인 것은 땅에 있는 건데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법이 안 들어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나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명이 주어졌으면 깨닫지요. 왜?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600여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이 말 무슨 뜻인가 아세요? 죄는 내 안에 있었지만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는 누가 뭐래도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내가 난 자녀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극형인데 반역자들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극악 무도한 자들에게 처하는 극형 형틀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안 들어온 사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면 저거 미쳤나 봐. 헛소리 하고 있어.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듣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아닌데 겉으로 남들이 하는 걸 그런 척하고 듣는 것 자체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시험할 때 뭘로? 세 가지 가운데 종교적인 시험을 할 때 그래서 높은 건물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것이다. 요행을 바라는 기적이나 뭐 이런 거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흔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한테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 가두고 각종 린치를 가하고 그런 일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때는 어린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죠.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어린아이로서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해서 길리기아 예루살렘을 거쳤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손소히 일하면서 율법을 계명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계명은 계명이고 나는 나다. 그런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도나 또 미래의 것을 예언한다는 선지자나 또 복음 전도한다는 복음 전도자나 목사가 제일 많잖아요. 교사. 이 5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부모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머리에 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지멋대로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내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건 무시해도 된다. 우리는 상관없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있잖아요. 율법이 완성이 뭔지 아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돼 가지고, 그러면 계명은 100% 지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피조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형이 목사고 그런 거 많잖아요, 하늘 아래.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나를 지적하실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느냐? 온전하다는 말은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온전해졌느냐? 온전해지지 못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죠? 온전하라. 형상만 닮았을 때 그 처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온전하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된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한 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죠. 우리라고 표현했죠. 바울 일행 디모데나 디도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동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 일꾼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남기고, 주인이 2달란트 줘 2달란트 남기고, 주인이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청지기, 지키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만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청지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선택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모습을 담게 하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신비,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람이다.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을 때 성령 임했다 그랬는데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바뀌어졌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 반대 후나 똑같아요. 이 외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이 겉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흙인데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내가 성령 받는 거지요. 어느 때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을 때만. 그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사람 누가 제사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별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네. 하늘 아래서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게 성령 받는 거다. 그러면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뭐가 잘못됐나 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직이 요청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된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러쿵저러쿵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베스토각한 또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찮은 거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벌써 이 토시 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연인, 육신적인 것에 뭔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겁니다.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 자신을 내가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닮고 하나님 모습을 닮았는데 완성됐는데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예,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이 겉사람하고 항상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까지 하찮은 것 때문에 이 겉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란다고 내가 넘어집니까? 어린아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또 말씀의 수술 먹고 성장해서 사도 바울처럼 적어도 17, 18년 동안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약 18년 동안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이후에 12살 때 나타났으니까 약 18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경로를 겪고 있잖아요.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나도 같은 경로를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피조물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옳다 그렇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늘의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틀렸다 옳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든 안 듣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라고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때서야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러고 바울 편에 서고 아니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러고 그렇다고 아폴로 편에 서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이 옳고 저게 옳으냐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을 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스스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스펙을 쌓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적으로 쓰임받지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선포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잖아요. 7년 동안 통치할 권한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첫째 부활해서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실 때 그때 같이 통치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빨리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 내가 어떤 어려운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는 거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네.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그랬죠.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두 증인이 목배임을 당했을 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옳은 것 같이 하더니 잘 죽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돼. 그것이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이란 말이에요.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의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말입니다. 전 3년 반에 뭘 외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 사도들도 한결같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조상 때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라고 손가락질하고 동원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랍니까?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 돌이키라. 책망하니까 돌이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의 참된 모습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